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땅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우리 큰 소리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모든 열방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 왕의 왕께,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천사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무덤 속에 잠자던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린 나팔 부를 때에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주님,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마가다라방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은 것처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 그날의 주의 영이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영광 중에 주 경외하게 하시고 주 경외하게 하시고 그 신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땅과 하늘 흔드소서. 만물이 주의 나를 보게 할렐루야.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한 금붕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아버지여 이 백성을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아멘.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 우리 두 손 올려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영광의 나를 주소 아버지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서 비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교화 충만교회 우리 김현성 목사님 특별히 설교를 하십니다. 내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사 나의 마음의 모든 고충이 해결이 되며 질병이 나음을 받으며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내신 대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 이웃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그리하여 배가 전도될 수 있는 놀라움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김현성 목사님 입술을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문제가 나의 질병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이곳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 바라봐야 할진데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못난 자아가 주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로부터 중등부 사랑부 수련회까지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비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3년 대신방이 셀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양과 목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사 전하는 교회 십자가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수원 화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교화 충만교회 김현성 목사님, 그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을 귀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사 들은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어 복음 전도에 힘쓰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교화 충만교회 김현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경기 수원노회에서 3.1절 기념 예배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를 가집니다. 오산문화스포츠센터에서 오후 3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양육훈련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이번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3년 대신방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처럼,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 가정들마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최춘화 권사님 남편 되시는 윤호병 명예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례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헌금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명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어색하네요. 예. 어색하네요. 김현성 목사님 이제 개척하신 지 한 2달 조금 더 됐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하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약한 자에게 맡기신 복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눈으로 잘 확인하면서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3달이 좀 안 되게 나가 있다가 왔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여기 수원 들어올 때부터 뭐 심장이 좀 벌렁벌렁거리고 예,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웃음이 막 웃음꽃이 얼굴에 피어났나 봐요. 예, 어제부터 아내가 수원 가니까 좋냐고. 그래서 안 좋은 척하면서 막, 아 멀어 막 이러. 저희 아이 이제 윤경이가 왜 아빠 혼자서 수원을 가냐요. 그래서 아 너 유치원 끝날 시간이면 아빠는 거기 가 있어야 돼. 그랬더니 아 수원이 가까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수원이라는 이 두 글자만 생각해도 약간 기분이 좋고요. 들어오는데 막 이렇게 정말 막 이렇게 뭔가 시원하게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너무 막 기분이 좋아요. 예. 사실 막 한 분 한 분 아까 밖에서 볼 때마다 인사를 이렇게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보면은 저도 모르게 입에서 아,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도 제가 평안하셨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예, 평안하셨는지 답은 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다들 평안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예, 궁금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진 못했는데 사진을 조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서 제가 PPT 조금 보여주세요. 저거는 이제 교회 2층과 하늘을 같이 찍은 건데 교회 전체 모습을 찍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 사진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으로 이게 이제 그 설립 예배 드릴 때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럴듯하죠. 하늘에 그때 구름이 저렇게 멋있었는지 나중에 사진을 보고 알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봐 주시면 교회 내부 앞에 강대상과 겨울에 이제 트리 장식하고 그랬던 것들 이제 좀 미리 여러분들이 도착하시기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예, 또 한 장 넘겨봐 주시면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와 주셨어요. 막 이제 식사를 예약하고 하는데 여유 있게 이제 식사를 주문해 놨거든요. 근데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내심 또 걱정도 됐어요. 제가 미리미리 막 연락해서 오실 겁니까? 이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서로 약속이 전혀 안 된 상태여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잘 올려드렸습니다. 심지어 2층에 계속 그 PPT 보여주시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육자들은 1층에 저렇게 예배를 위에 쓸 공간조차 좀 없었고 너무 이제 공기가 막 사람이 꽉 차다 보니까 좀 답답해가지고 1층에서도 저렇게 영상 예배를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런 시스템을 아직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저렇게 1층에서 교육자분들이 예배를 드려주셨고요. 그 다음 장 또 넘겨주시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너무나도 많이 도전받았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하나의 귀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 장 넘겨봐 주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사회도 친히 또 봐주셨고요. 또 그 다음에 넘겨봐 주시면 특송 여기 사실 이게 이렇게 확대하면은 혼날 것 같아요. 이 팀원들에게. 제가 나중에 보고 알았는데 너무 찬양을 저렇게 막 입을 막 쫙쫙 벌리시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얼굴이 그 아름다움이 조금 손상이 됐어요. 근데 그만큼 너무나도 은혜로운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도 또 외관을 전혀 또 안 보기는 그렇잖아요. 저게 지금 외관의 모습이에요. 약간 3D 처리 작업이 되어져 있죠. 멋있어 보이려고. 또 넘겨봐 주시면 우리 또 한 장 더요. 장로님들도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가지고 우리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 많이 와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봐 주시면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제주도에 가 계신 교육자님들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얼굴도 보시라고
안전하게 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 계속해서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도대체 뭐 하시냐고, 개척교회에서 시간 많으시죠? 그러는데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 나름대로 상당히 바쁘거든요. 뭘 하느냐면, 한 장 넘겨봐 주시면, 제가 웃긴가요? 네, 이거 그 야외에서 전도 집회를요 매주마다 하고 있어요. 저 혼자 하는 거는 아니에요. 다행히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갈보리 선교회라는 이제 선교회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청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전도 집회 형식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해 오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원래는 주 이제 타겟이 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군대 가가지고 전도 집회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을 되게 오래 해 오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외부인이 군대에 출입하는 것이 막히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모든 시스템을 이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다 바꾼 거예요.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도. 뭐 아무래도 실내랑 야외는 환경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마이크 수도 많이 줄여야 하고요. 뭐 모든 걸 간소화해야 하고요. 탈의실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도 텐트로, 개인 텐트 이런 데서 옷도 막 갈아입고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 찬양, 태권도, 뭐 소고춤, 부채춤, 또 뭐 뮤지컬, 드라마 이러한 것들을 또 하나만 계속하면은 좀 안 되니까,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단원들은 그런 것들을 하면은 목사님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까 그 사진이 이번 1월에 순회전도라고 해가지고 2주 동안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근처 서울 경기 지역은 주일날 잠깐 갔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먼 지역은 그렇게 못 가니까 뭐 양평 아니면 강원도, 뭐 전라도 이런 지역을 한 주씩 정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누가 불러주지도 않는데 공간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할 수 있다. 여기서 무슨 뭐 버스킹 같은 걸 한다, 원래 뭐 공연하는 장소이다 하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나가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아까 그 PPT 또 다음 걸 보여주시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그래도 좀 이렇게 유해지면서 외국인들이요 명동 거리나 인사동 거리에 그렇게 많이들 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 옆에 계신 분이 저희 형수님인데 영어를 잘하세요. 어렸을 때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옆에서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하고, 요즘은 또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단원들은 하는 건 뭐냐? 다음 거 보여주시면, 저거는 연극 같은 거죠. 가운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있고 그 아래 어떠한 이제 청년이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악한 영의 세력들을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막아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리얼하게 사진이 잘 찍혀서 제가 많은 이제 드라마 중에서 저 장면을 담아봤고요. 또 한 장 넘겨봐 주시면, 이게 이제 소고춤이죠. 근데 원래는 좀 더 의상이 이쁘고 그런데 너무 추워요. 그리고 야외에서 영하 막 10도 이런 날씨에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위에 파카를 하나씩 걸치고,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같이 또 합류를 하게 돼서 그런지 한 주 따라다니고 엄청나게 그 몸이 안 좋아지면서 감기가 심하게 오더니 한 25년 정도를 안 걸리던 중이염에, 어렸을 때 제가 앓고 그 다음에 걸려본 적이 없는데 다 커가지고 갑자기 귀가 중이염이 딱 오면서 청력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확실히 좀 몸에 무리가 되기는 하는구나.
예,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이제 고생했는데 나았어요. 귀가 다행히 너무 잘 들려요. 진짜 걱정했거든요. 사실 5년 만에 다시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나면서 그 아마 중이염 걸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그 이명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찡 하는 소리가 귀에서 나면서 청력이 확 떨어지고 하면서 뭔가가 너무 답답한 그런 막 마음까지도 오게 되는데 다행히 잘 이겨냈습니다. 또 아까 거기서 한 장 또 보여주시면 저거 이제 부채춤이에요. 사실 정면에서 찍으면 더 이쁜데 정면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혹시 저기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 저기 CGV 써 있고 저게 명동역 바로 앞이에요. 명동역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좀 큰 넓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자주 가요. 저 자주 가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주로 이렇게 전하는데요. 또 다음 장 보내주시면 그러면 저렇게 하면은 뭐 누가 뭐 보겠어. 그런데 생각보다 앉아서 보세요. 볼 수 있게끔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그러니까 근데 막 보다가 제가 말씀 전하러 딱 올라서면 막 가세요. 가지 마시라고. 교회에서는요, 막 앞에 찬양 끝날 때 되면은 막 밖에 있던 분도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말씀 듣겠다고. 밖에서는 안 듣겠다고 막 열심히 일어서서 가시는데 저에게 시간을 좀 허락해 달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장 넘겨봐 주시면 이게 이제 그 태권도요. 근데 태권도가 확실히 반응은 제일 좋아요. 이게 태권도도 그냥 품새 이런 거는 좀 인기가 덜한데 격파를 좀 해주면 뭐 외국인들 막 난리가 나요. 막 다 몰려듭니다. 다 몰려들어서 그랬을 때 제가 딱 나가죠. 저 사람 뭘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 교화충만교회 목사라고 그러는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그러면서 막 사라져요. 참 복음 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저런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가끔 연락이 닿으면 제일 많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아마 제일 궁금하신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하신 걸 거예요. 혹시 거기 성도는 좀 얼마나 좀 왔습니까? 진짜 사실 밖에 돌아다니면서도 저렇게 전도하는데 마을 전도는 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분당에서도 돌아가면서 팀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 분당 충만교회에서 이렇게 와주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한 청년이 전도가 된 거예요. 20살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한 3주 열심히 나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다니지 말라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한 청년이 다 있나.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요즘 엄마 말을 듣다니. 정말 착한 청년이구나. 끝까지 붙잡아야겠다. 그런데 제 말은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귀한 한 가정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만만치 않아요. 남자가 한국인의 외모를 가진 미국인이에요. 아이 미국에서 태어나신. 그리고 이제 여자분은 당연히는 아니고 다행히 한국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막 돌 지난 딸이랑 셋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라고 그랬더니 전도지 제가 열심히 꼽으면서 다니는데 그 전도지를 보고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전도도 여러분 효과가 있습니다. 뭐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정말 느꼈어요. 직접 붙잡고 꼭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사실 나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붙잡고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청년 한 명 왔는데 엄마 반대로 지금 나오지 못했는데 오히려 전도로 또 귀한 한 가정이 아직 1대1이에요. 아주 긴장감이 넘칩니다. 어디 쪽이 이길지, 어떤 전도 방법이 더 효과가 있을지 나중에 다음에 왔을 때 또 한번
공개할게요. 아무튼 어떠한 전도 방법이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요 예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한 자에게 맡기신 복음,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약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음을 들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려고 하는 그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보려고 그곳에 갑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에 먼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 지난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끝난 이후에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요, 천사가 굴려낸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자들이 그냥 빈 무덤을 발견했다라고 언급하지만 마태는 당시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가끔씩 또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음을 먼저 이렇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는 마가복음을 보면요,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요, 또한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해 보면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천사가 그 돌을 굴려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번개와 같았다라는 것은요, 광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광채가 있는데, 여러분들 빛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별과 달과 같은 빛은요 상당히 이제 멀리서부터 오는 빛이잖아요. 근데 빛의 그 색깔이 누래요. 그렇죠? 또한 집에서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는 LED 전구등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하얘요. 그렇죠? 근데 당시 이 천사의 모습은 하얗다.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 빛이 누런색 빛이 아니라 하얀 빛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 옷이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요 옷 사 입는 거 어렵지 않죠? 옷도 싸고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주 새 옷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은 하얀 옷 같은 거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접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 볼 수 있는 하얀색 중에 가장 하얀 것은 바로 눈이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깨끗한 눈이 쌓여져 있을 때, 아무도 거기를 밟아보지 않았을 때 너무나도 하얗고 깨끗하고 심지어 반짝반짝하잖아요. 햇살에 눈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이 나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러한 놀라운 형상을 하고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으니 이거를 본 경비병들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몸이 바로 굳어버렸습니다. 가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살다가 너무 놀라면 악소리도 안 나와요. 너무 아파도 소리도 하나도 못 지르는 거 아시죠? 너무 놀라거나 너무 아프면 사람이 그 상태에서 그냥 굳어버립니다. 이 경비병들은 너무나도 그 현상을 보고 놀랐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몸이 바로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정도 굳어져 있다가 그 무의식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내로 달려가서 그들은 목격담을, 자기들이 본 그 현상을 막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경비병들은 지금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 천사가 말을 던집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벌써 이제 사라졌으니까 누구에게 말을 건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자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는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사실 그 여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안심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이 여인들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온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끝까지 돕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여자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벌써 예수님은 죽었어요. 시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부패하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나잖아요. 또 이쪽 지역은 기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좀 덥기 때문에 빨리 부패할 것 아닙니까? 사실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썩는 것이는 당연한 일인데 우리 예수님이 냄새나는 것을 도무지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자들은 그 무덤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 천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즉 부활의 소식을 제일 처음 듣게 된 게 바로 이 여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여자들이 그 말을 믿지 못할까 하여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도 보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부활하셔서 벌써 그곳에 시체가 없는 것을 친히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2절의 말씀을 비롯해서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 저기 방금 보셨죠? 너무 잠깐 지나갔나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살아난다라는 그 말 안에는 죽음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너희들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을 사실 하셨을 때 제자들은 알아듣질 못했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또 이상한 말씀 하시는구나.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여자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을 딱 들으면 아무리 믿음이 없는 제자들도 맞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맞아,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잖아. 우리에게 들려주셨잖아 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제자들이 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무서움 그리고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번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 이 여자들한테 생기게 돼요. 예수님이 직접 그 여자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질문 형식으로 평안하냐? 라고 나오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이게 명령문이래요. 지금 너네들 깜짝 놀랐지? 내가 다시 살아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지? 평안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혹시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세요? 뭔가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실 다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아가서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고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천사가 했던 말을요, 그녀들에게 또 한 번 반복해줘요. 무서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갈 수 있도록 전달하라. 내가 한 이 말을 제자들에게 꼭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 기사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사건을 처음 접한 여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여자들을 부활의 최초의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여인들이요, 증인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자들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시대가 지금 역사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부터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역사 가운데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이 정말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이렇게 조사하다가 알았는데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과거에는 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고 그들에게는 왜 투표권이 없었는가 하니까 이전에는 왜 전쟁이 많았잖아요. 예.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계의 역사를 봐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남자들이 나가서 싸우다 보니까 중요한 결정을 항상 남자들이 해왔고 여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는요, 전쟁해가지고 남자들이 지면요, 그 여자들은 포로로 다 그냥 끌려가 버리죠. 전리품처럼 어떠한 물건들만 챙겨가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요, 그냥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국에 있는 여자들 그냥 다 끌어다가 자기네가 가지고 가요. 노예로 부리든 어떻게 하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막 이렇게 있다가 1차 세계대전에서 군수사업에 여성의 노동력이 동원됐대요. 예. 제가 군수부대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거기는 여자 간부들이 많아요. 예. 다른 데보다 확실히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1차 세계대전에서 군수사업에 여성의 노동력이 동원이 되면서 같은 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성의 참정권이 부여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1차 세계대전 시기에 가서나 여성의 참정권이 부여됐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1948년 이때 가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얼마 안 됐죠. 이 나라에서도 여성이 투표를 하게 된 것이 100년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 과연 이 여성들의 증언이 얼마나 효력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사실 이 여자들의 증언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른 남자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그 여자들을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천국의 지위를 잃어버렸을 때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남자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 숨어가지고 그냥 지냈잖아요. 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근데 믿지를 않았잖아요. 이 귀한 사명이 그자들이 아닌 이 사회적으로 약한, 사회적으로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이 여인들에게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하고 멸시받던 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보면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약한 자 또는 소수를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오히려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 역사 가운데는요, 원래 많이 가진 자보다 오히려 못 가진 자가 더 많았었고요. 또 주변을 살펴보면 그리 대단한 사람들보다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이 퍼져 나아가게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약한 자를 좋아하셔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불쌍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뭐 사람이 미련하던 똑똑하던 가졌던 못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아는데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꼭 뛰어나야지만, 내가 막 복음을 막 논리적으로 막 잘 설명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막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도 더듬고 뭔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자라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여인들처럼 분명히 품고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항상 전도하세요, 복음 좀 전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핑계대기 바빠요. 근데 핑계댈 게 너무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날씨가 너무 추운데, 지금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애가 고3이니까 이것만 넘기고, 항상 핑계대게 생겨요. 보니까 애가 고3을 떠나면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시고요,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면 내 몸이 안 좋아지고요, 내 몸이 이제 좋아지면 그 다음에 자녀가 이제 취업해야 돼서 뭔가 뒷바라지해야 되고 막 끝도 없어요. 핑계대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무 숨기지 마시고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생긋생긋 웃으면서 예배만 드리면서 와도 사람들이 그거 보고 교회 나가고 싶어요.
저 사람은 어디 가는데 저렇게 막 얼굴이 막 활기차고 좋아하는 거지? 아침에 직장 올 때는 울상이었는데 막 끝날 때 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회사에서 많이 피곤했나 보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성경책도 읽고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뭐가 그렇게 좋지? 교회에 뭐 남자친구라도 있나? 갔더니 아무것도 없네. 왜 좋은 거지? 우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기쁩니다. 이 세상의 걱정이 더 이상 나의 걱정이 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 전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며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진 하나, 짠, 저희 가족이에요. 많이들 이제 보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제가 좀 나쁘러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도 얘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수원하산교회 성도님들 진짜 사랑합니다. 나가 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교회구나. 우리 성도님들 최고구나 느낍니다. 저 기억나실 때마다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또 외부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또 우리 수원 하산교회 위해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 우리 당회원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사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 역시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마음 붙잡고 나아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예, 우리 제가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예배를 맞이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올리는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성 목사님과 교화 충만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